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으며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말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렇게 말을 시작함으로써 이 구절을 앞서 증명한 부활의 진리를 그것을 바탕으로 타당한 그런 실천적인 권면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견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원래 건축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견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깊이 뿌리가 내린 큰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부활의 불확실함을 증명한 후에 이 확실함을 증명한 후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돈에 기대서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에 기대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고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여유가 있을 때만,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여전히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좁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수고하며 노력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우리가 헌신 봉사가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희는 그 몸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넓게 말하면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나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때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주님의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며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모두가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불의한 일에 맞서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평생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본문의 주 안에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슨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왜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의 섬긴 것과 또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수고에 대해 반드시 상 줄 것이며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저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현재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삶이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희의 작은 수고를 통해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봉사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 주실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적용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변치 않는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더욱 신령하고 진실하게 드리고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주 안에서 쏟는 모든 땀, 주 안에서 바치는 모든 정성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혹시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신앙은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역 가운데 때로는 가장 어려움이 많고 결실이 더디게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실이 제일 늦게 보이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부서의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한번 부어보셨습니까? 네.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는 그 상태를 일컫는 속담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교육부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육부서를 통합시키거나 예산을 줄이기도 합니다. 지금 벼를 심는다고 다음 달에 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가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작물은 그에 맞는 시간이 지나야 하고 성장하고 그 후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난 뒤 그 주에 교육부서의 출석이 평소보다 더 적게 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서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으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결실을 맛보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